할렐루야.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야곱의 형제들이 자녀들이 애굽에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요셉을 만나기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제가 제목을 상대적과 스트레스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원래 요 파라샤는 포라포션이기는 미케츠 끝에 그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이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예외 없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코로나 감염이 기승 그리고 너무 오미크론도 메릴랜드에 확진자가 나왔대요. 어쨌든 이런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성도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됐든지 정신적, 정서적 위기감, 또 대인관계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신앙의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스트레스에 관계없이 산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또 잘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야곱인데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말로 나왔거든요. 이스라엘은 나라의 이름이기도 하지만은 야곱에게 지어준 하나님의 별명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야곱도 삶에 부닥치는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이 스트레스를 극복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도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재충전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야곱은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그거는요 자기 스스로 바로 왕 앞에 섰어요. 얻을 게 아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여러분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축정으로 널리 알려진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 자신을 소개할 쪽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비교해 볼 적에 상대적으로 더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어려운 일들도 더 많이 겪었어요. 야곱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나그네 세월이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는 바로 앞에서의 고백대로 정말 험악한 세월, 인생을 살았어요. 살면서 그 말은 남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당시에. 누구죠? 레아와 라헬이고 또 2명의 첩이 있었어요. 2명의 아내는 레아와 라헬인데 2명의 첩은 빌하와 실바입니다. 그는 이들을 통해서 아들을 봤는데 몇 명이나 봤냐면 12명을 봤어요. 그런데 그가 더 사랑했던 부인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은 라헬이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고 그녀를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 2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헬은요, 그만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요즘은 제왕절개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분만해서 아이 머리가 너무 커서 이제 머리가 밑으로 향해야 되는데 머리가 위로 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잘 유도를 해서 태어나기도 하고 또는 뭐 제왕절개 수술도 하는데 그 옛날에 무슨 제왕절개 수술 그래서 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고통 중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녀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장사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야 하는 야곱의 마음은 몹시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때로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분도 있고 아내를 먼저 잃은 분도 있습니다. 그 슬픔은요, 오직 본인만이 아는 슬픔일 것입니다. 배우자를 여의고 끊임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토마스 홈스와 마수스는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의 양을 숫자로 도표화했습니다. 사람이 단기간에 받는 최대의 스트레스는요, 배우자의 사망 시에 받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마수스는 이때 받는 스트레스의 양을 막대 그래프를 사용하여 100으로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스트레스를 숫자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받고 있는 스트레스가 배우자를 상실했을 때가 이게 딱 100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스트레스가 100 이하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100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선교사들이 타문학관에 가서 초기 선교 사역을 하죠. 완전히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말을 할 수 있어요. 물건을 어디 가서 살지도 몰라요. 그냥 완전히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그때 받는 스트레스의 총량은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배우자를 여의었을 때 100인데 선교사가 초기에 선교지에 갔을 때 받는 스트레스의 총량은 막대 그래프로 하면요 400이라고 합니다. 400. 4배나 거든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뿐만 아니라 이민자들 우리들이 타 문화권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태어났으면 말을 유치하게 하지만 우리처럼 건너온 사람 아브라함도 건너왔지만 우리도 건너왔어요. 태평양.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강 건너왔지만 우리는 어디 건너왔어요? 태평양 건너왔죠? 우리는 비행기 타고 건너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건너온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이민자들이 이곳에서 받는 스트레스, 말도 다르죠. 풍습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이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없겠어요? 한인 1세들은 개척 세대로 이 땅에서 생존하고 뿌리내리기 위해서 크고 작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요 또 안 받느냐? 자녀들도 같이 받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스트레스 극복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내를 잃고 경험하게 된 스트레스를 해소할 겨를도 없이 또 다른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됐어요. 야곱에게는 그가 사랑하는 했던 라헬이라는 아내 말고 레아라는 아내가 또 있었는데 그 레아가 낳은 장남 르벤이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야곱이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을 때 천막을 쳤을 그 당시에 그 첫 아들 르벤이 자기의 첩인 빌하와 동침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친아들이자 장남인 아들이 자기 첩과 동침했다는 것을 알게 된 야곱, 스트레스를 수치로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그 100이 딱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100보다 낮았을 것 같아요? 높았을 것 같아요? 그 가족이 아주 콩가루 집안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보다 높지는 높았지 낮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자식이 아니라 왼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원수라지만 왼수라고. 왼수. 아유 왼수야 그러잖아요. 정말 왼수의 자식이. 여러분, 그런데 그 왼수 같은 자식과 함께 산다는 거. 안 보면 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자식하고 안 보고 살아. 그 왼수 같은 자식과 함께 산다는 것은 또 그 얼마나 큰 고통이고 스트레스였겠어요.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고 스트레스 받는 부모도 세상에는 많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야곱이 당한 이 스트레스와 비교한다면 덜할 것 같아요.
더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스트레스 어떻게 풀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사실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스트레스 받은 것은 분명히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이 모든 그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고난을 극복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선교사들은요, 믿음으로 스트레스 사실 극복해야 돼요. 기도하고 자기 관리하고. 여러분, 여기는 뭐 새벽 기도도 하지, 함께 한국 사람끼리 모여서 찬양도 하지, 선교지에 가면은 뭐 누가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고 큐티하고 예배드리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또 스트레스를 안 받느냐? 우리보다 더 받죠. 그러므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는 터득해야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살아갈 수가 있고 그것을 세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선교학자들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독서와 지적 활동을 통해 균형 있는 지적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책도 좀 읽고 다양한 내용의 글도 보고 그러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 둘째로 가족과 함께 운동도 하고 외식도 하고 취미 활동도 즐기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가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선교사들에게 하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우리에게 만약에 적용한다면 어떤 건 사실은 적용하기 쉽지 않아요. 이 세대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휴가를 갑니다. 자녀들이 커가지고 부모님한테 컴플레인하는 게 아빠, 내가 축구 경기 하는데 아빠, 엄마 한 번도 안 와봤잖아. 아빠 다른 집 애들은 휴가도 가는데 아빠 엄마는 장사하느라고 한 번도 휴가 간 적이 없어. 이런 컴플레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은 안식년도 가고 뭐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민자들은 휴가 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적용해보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세요. 그럼 휴가를 가세요. 자녀들하고도 가시고 계획을 세우세요. 내년에는 우리 기진범 집사님 한 달 동안 가요? 우리에게 결정이 안 돼. 가세요. 갔다 와요. 휴가 갔다 와요. 근데 휴가를 가려니까 때로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저축해서 미국분들은 꼭 가잖아요. 여러분, 휴가 갈 돈은 저축해서 내년에는 휴가 갑시다. 저도 좀 휴가 좀 가야 되겠어요. 박 목사님도 좀 다녀오세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교회는 주님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휴가를 갔다 오시고 자식들이 있는데도 좀 사는 게 힘들고 빠지기 어려워요. 다 알아야죠. 계획을 세우고 한번 그것을 실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뭐 휴가 가려는 휴가를 감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라는 그런 내용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지혜들, 그런 것들 우리가 받아들여서 휴가도 가시고 그리고 가족끼리 운동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풀리면 가족에서 품어내고 교회 와서 품어내고 일하는 데서 다 품어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사람들하고 왜 스트레스 안 받았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노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불도 안 켜요. 토요일 날 밤에 미지근하게 올려놓고 금요일 밤에 토요일은 불을 안 펴요. 이미 펴놨으니까. 그리고 그날 해놓은 음식 먹어요. 그리고 온전히 쉬어요.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또 하루는 우리는 주일이죠. 주일날 쉬면서 영육간에 회복되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리고 더욱더 정서적으로도 건강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너희들이 안식일에 모여 촛불을 밝히고 음식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토론하면서 재충전하는, 여러분 셀폰 재충전해야 쓰잖아요.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배터리가 다 번아웃 되고 있어요. 재충전이 이 안식일에 이제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또 우리는 주일에 또 교회도 오지만은 또 쉼도 받고 그러면서 재충전하고 스트레스 극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훌륭한 성도는요, 영적 에너지와 신체적 에너지, 정서적 에너지가 충분히 충전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훌륭한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육체도. 그렇죠? 그래서 훌륭한 성도는 영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체적 에너지, 정서적 에너지, 이 모두가 충분히 리차지가 되어 있는 사람. 여러분, 야곱은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했는데 저하고 여러분들은 우리도 동일한 스트레스를 받지만은 나름대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실제적으로 터득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